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화면에 있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디베리오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시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 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정한 새 외에는 늑증치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각 심령 가운데 이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에 새겨주시옵소서. 이 말씀들을 깨닫는 주의 성령을 이 시간 함께하게 해주시옵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성령이 충만하사 온전히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을 분별케 하여 주시고 온전히 순종하며 아멘을 화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가 빈들 광야에서 거하고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는 것은 그가 세례 요한이 자기 혼자 어떤 수련을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깨우친 것이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불교에서는 수련을 하고 명상을 하고 득도를 하는 것이 하나의 목표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혀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이 탄생하기 전부터 그가 어떤 사명을 감당할 것인지 미리 천사들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요한이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등장은 당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가 일반 사람들과 달리 빈들, 광야에서 정말 거처할 곳 없고 먹을 것 없고 황량한 그곳에 살면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의 옷차림이 나와 있습니다.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그가 먹는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외치는 메시지는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죄 사함을 얻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하기로 결심하는 자에게 그가 세례를 준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외치는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버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바와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메시아 곧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이 오시면 모든 높은 산들이 평탄하게 된다. 굽은 것이 펴질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교만한 자들, 교만한 세력들, 교만한 나라들 다 하나님께서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낮추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하나님이 보내실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그분이 곧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모든 높아진 세력이 굴복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육체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유대인뿐 아니라 그 외의 이방인들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이것을 지금 요한이 외쳤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사마리아 땅이나 이방인들에게 하기도 하시고 이방인 백부장이나 이런 이방 사람들이 와서도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신다는 소식은 모든 인류를 위한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그것이 첫째,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것이 요한의 첫째 메시지라면 두 번째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구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예언을 이제 성취하는 것이 오늘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의 선포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예수님이 오심을 예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 세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는 예수님이 오심을 맞이할 준비로서의 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똑같이 반복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 믿기 전에 이 죄사함을 얻는 준비로서 회개의 단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회개의 세례는 이 회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오셨습니다. 이 땅에.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을 때 회개가 함께 동반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교인들을 잡아들이고 가두었습니다.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일을 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난 것이 아니고
바울이 여전히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성도를 잡으러 가는 그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직접 나타나신 것입니다. 바울이 준비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는가 그것을 깨닫고 회개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나고 우리가 영생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믿는 것과 이 회개하는 것은 동시에 함께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세례요한이 외친 이 회개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과정의 역사를 신학적 용어로는 구속사라고 이렇게 이름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례요한이 외친 이 회개는 역사적인 구속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이 주는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곧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이 회개하라는 메시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외친 이 회개가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고 구원받는 자격도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선포한 회개는 이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태어나셨습니다. 지난 시간 본문에서 유년기 시절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입니다. 이제 세례요한의 이 광야에서 외치는 메시지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사역 전에 알리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메시아로 등장하는 그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했는데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유대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니 회개할 것이 별로 없다. 이방인에 비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것이 없다. 이런 이단적인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해도 아직 옛사람의 그 습관을 벗지 못하고 죄를 짓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점에서 세례요한이 맺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회개가 합당한 열매를 맺는 회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외친 이 회개의 특징은 뭔가 하면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예비하는 것과 함께 심판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미 예정된 심판,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여 있으니까 예정된 심판이 그대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성경에서 자주 추수로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추수할 때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농부는 판단을 합니다. 열매가 없는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심판으로 비유가 됩니다. 심판이 임박했으니까 더 이상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회개하고 메시아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외에는 살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우리에게 열어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이 임박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이면서 동시에 심판이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바로 임박한 심판을 받게 되니까. 이것은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18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임박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으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세례요한이 외치는 심판의 의미, 회개의 의미도 비슷한 것입니다. 이 세례요한이 심판이 임하였다는 이 긴박한 말씀의 선포를 듣고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세례요한 앞으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에게 물었습니다. 요한이 외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러자 1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요한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11절부터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를 또 세례를 받고자 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가로되 정한 세 외에는 늑증치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사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여기 보면 구체적인 행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옷 두 벌 있는 자, 여유가 있는 사람, 욕심 버리고 긍휼을 베풀라 있는 것으로 먹을 것이 충분한 자도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다. 나눠줘야 된다. 세리들, 세관이죠. 세금을 거두는 사람. 지나친 착취를 금하라. 공의롭게 공정하게 하라. 군병들, 권력을 가진 자들, 권력을 남용하지 말라. 그리고 가진 것을 족하게 만족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은 옷을 두 벌씩 세 벌씩 내가 내 돈으로 쓰는데 마음껏 누리는 것 이러한 것들 또 세리가 예정된 것보다 좀 더 착취했던 것들 군사들이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또 강압적으로 했던 것들은 그 당시에는 관습적으로 해왔던 것들입니다. 별로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해왔던 것들입니다. 사람도 의리껏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권력과 돈과 힘을 가진 자들이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권력과 힘을 행사하는 것은 자신들이 마땅히 누릴 권리를 누린 것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진 자들의 그 생각의 특징이죠. 이건 내가 그럴 만하다. 그런데 세례요한이 이것을 지적을 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깨닫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라. 회개, 돌아서는 것이죠.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계속 다름질을 하던 사람, 달리던 사람이 방향을 바꿔서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멈춰야 됩니다. 그렇죠? 멈추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우리 삶이 얼마나 바쁩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 많고 만나야 될 사람들도 스케줄이 다 있고 바쁜 스케줄이 다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뉴스에는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고 또 실제 우리가 어떤 큰 집안의 일들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요구하는 것들이 우리를 가득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앞에 해야 될 일이 가득 쌓여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계속해서 달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해야 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우리 눈에 앞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곧 생각나게 합니다. 어떤 일과 어떤 사건의 현장에 참여하고 있을 때 우리는 전체적인 모습을 보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 비켜서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돌이키기 위해서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군대에 가면 군대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가장 큰 중요한 원리죠. 그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었으면 전장에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군대에 있는 그 명령 중에 하나가 동작 그만이 있습니다. 아시죠? 동작 그만. 이 동작 그만은 지금 무엇을 하든지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무조건 중단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밥을 먹든지 무슨 길을 가든지 일단 다 멈추는 겁니다. 그것이 동작 그만입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동작 그만 다음에 있는 그 상관의 지시에 무조건 따르라는 것입니다. 하던 일을 멈춘다는 이 동작 그만. 다음 명령이 지금 하고 있는 어떤 것보다 우선적으로 따라야 된다는 그 명령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말씀과 좀 관련되어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개는 마치 하나님 앞에서 동작 그만과 같은 멈추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달리던 사람이 잠깐 멈추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 얽힌 모든 문제들에서 잠시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돌이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돌이키는 것. 그런데 멈추어 서야 돌이킬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에 그리고 반대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참 자기 일을 열심히 해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오히려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일날 그런 것도 없으니까 주일날 나가서 일을 하고 아무튼 계속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경기가 침체되면서 어떤 사람은 2가지, 3가지를 하는 사람도 있다는 그런 뉴스가 종종 나옵니다. 그만큼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이 사회에서는 칭찬합니다. 정말 성실하고 땀을 일한다. 그런데 그것은 그 삶의 과정에서 어느 한 단면만 본 것입니다. 그것을 칭찬하는 세상 사람들은 삶의 방향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준이라는 것이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합니다.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한 것을 열심히 하면 사람들은 일단 칭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는 성도도 성경에서 달리기를 하는 경주자와 같이 비유를 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 방향으로나 열심히 땀 흘려 달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달려야 됩니다. 올바른 방향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방향이 아니라면 잘못된 방향인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올바른 방향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이게 정말 올바른 방향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가 달리고 있다면 일단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그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정말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 뜻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치 우리가 라디오 들을 때 주파수를 맞추죠. 이렇게. 그 주파수를 정확히 맞추지 않으면 잡음이 납니다. 그 잡음이 나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다이얼을 돌려서 정확하게 맞추면 소리가 깨끗하게 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것이 바로 이것과 비슷합니다. 여러 가지 세상 소리들, 여러 주장들 잡음으로 방해받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듣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단 자신이 처리해야 될 일을 시작하면 사실은 마음에 다른 것을 돌아볼 여유가 참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일에 매여 있을 때는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과 구별된 따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일을 하면 그것을 어떤 계획을 할 때 순서를 적지요. 무슨 일이 필요하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기준으로 생각을 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하라는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을 가장 먼저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언제 이 시간을 가질 것인가. 가장 먼저 그 시간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매일 하면 물론 좋겠지만 우리가 아까 광고에 드린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한 시간 정도 시간이 가진다면 그 안에 경건의 시간, 그날 할 경건의 시간도 갖고 또 말씀도 묵상하고 또 말씀 묵상하고 자기 삶을 한번 정리해보고 제가 해야 될 일들 또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 생각하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가 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하나님과 만나는 이 시간은 뭐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사실은 온전히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자기의 삶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 말씀을 어떻게 따를 것인가?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확인하고 또 그것을 살피는 그 기도를 온전히 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자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회당에서 기도하고 큰 거리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이 겉으로 보이기 위한 형식만 추구하는 외식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따라하지 말고 오히려 골방에 들어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은밀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그렇게 가져야 됩니다. 이러한 시간들은 사람들에게 내 신앙을 증명하고 보이기 위해서가 합니다. 내 신앙의 어떤 수준을 높이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온전히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묵상이 기도가 되고 기도하는 중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생각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정리할 수 있고 이런 온전히 그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매일 주시는 시간, 일주일의 시간 중에서 여러분이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시간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틈이 없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이 시간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방향을 제대로 잡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고장난 것을 고치지 않고 계속 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위험합니다. 고장이 났는데 방치되어 있는 그 차, 이 차와 같은 사람은 자신에게도 위험하고 다른 사람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불만을 계속 쏟아놓고 다른 사람을 탓하게 바쁘고 쉽게 화를 냅니다. 감정을 조절하기 힘듭니다. 뭔가 문제가 고장이 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말도 함부로 튀어나올 수 있고 극단적인 말을 함부로 하게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쁜 일과 중에서 도저히 시간이 나지 않으면 우리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일을 시작할 때 중간에 따로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보통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고 계획을 합니다. 그래야 처음부터 잘못된 길로 안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려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을 가지려면 그 전날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알람을 2개, 3개씩 맞추어서라도 그 시간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의 준비와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그것도 예의치 않으면 다른 시간이라도, 하루 중에 다른 시간이라도 확보를 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내 삶의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살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삶의 이 마음의 내면이 엉망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정돈된 삶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살펴야 됩니다.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마음의 늪, 또는 함몰되어 있는 여러 가지 웅덩이들을 그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에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 지금 무너져 있는지. 특히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거나 큰 문제를 지금 겪고 있다면 더욱더 이런 시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주파수를 온전히 맞추기 위해서 이러한 시간들이 참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살펴줘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변화가 되려면 여러분의 스스로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과 마주쳐야 됩니다. 정직하게. 눈을 찾고 다른 것에 돌리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눈을 맞춰서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필요하면 노트에 기록도 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또 적어보세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놓고 생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잘못된 것을 돌이키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 회개가 말로만 하는 그런 거짓 회개가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 자신과 스스로 만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변화되고 합당한 열매를 맺는 회개를 하려면 자신의 삶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훈련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 주 이 설교 말씀 본문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겠다고 저는 분명하게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지도록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쉬지 않습니다. 우리는 쉬고 싶지만 사단은 결코 쉬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깨어 있어야 되고, 여유가 있으면 여유가 있을 때 유혹을 당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 이러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참된 회개가 없다면 회개하지 않은 그 죄의 영향력이 계속 더 견고하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놓인 그 불만을 여러분이 감사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 불만이 계속 쌓여서 여러분 안에 견고하게 진을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만나는 그 개인적인 묵상과 기도하는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고 회개에 합당한 이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여전히 옛 습관을 쫓아 죄에 빠진 때가 많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세상 가운데 참으로 바쁜 세상 일 가운데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살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삶에 대한 또 묵상의 시간에 대한 우리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만나 주시고 우리 삶의 잘못된 부분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방향을 모르고 무조건 열심히 달리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구하라고 하셨던 우리 주의 말씀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